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 131일째 되는 날인데요. 누가복음 24장 마치고 요한복음 5장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대하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은 이 마지막 장에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일이 실제가 되어서 일어난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세상에 없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의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기 위하여서 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36절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후련히 저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이때 제자들은 문을 걸고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던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그 닫힌 문, 막힌 벽을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정확하게 부활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덤에 돌이 있어도 예수님의 무덤 밖으로 나오는 부활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돌은 치워져 있었어요. 무덤의 돌은 아마 방문할 여인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보도록 열어두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은 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길을 잃어버린 듯 방황합니다. 숨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많은 증인들 앞에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따를 길, 그 길이 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 하는 것은 관점이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상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약 9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 60년이 지난 시점이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미 일어난 일이나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비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8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21장 20절과 24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록된 요한, 예수님의 곁에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요 단어는 생명과 빛,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의 잔을 마시지 않고 마지막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영광의 복음 1장의 주제입니다. 1장에서는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1절부터 5절까지의
5절을 반복 묵상하여 확실히 마음에 새긴다면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어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요한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복음서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신을 드려야 하는 분입니다. 자신을 드려 아버지의 영광을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죠. 4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지만은 이런 일들로 자신이 아직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준비했던 포도주로 채워지지 않았던 잔치의 기쁨, 정결 예식, 즉 씻는다는 거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항아리가 근데 왜 물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새 포도주가 제공되고 잔치는 기쁨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 복음서 기록을 시간의 순서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드러내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언제든 몇 번이든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오죠. 그러나 그 밤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질서로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이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며 새로운 출발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다시 나가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합니다. 아직 믿지 못한다고 알기는 알겠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거듭남의 경계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는 자에게는 아는 것으로 받는 심판,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것으로 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섬기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요. 언제 또 읽을 기회가 오겠나 싶어서 많은 말을 하려다가 대부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매일의 153 성경 읽기 섬김이 마무리가 됩니다. 안타깝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서 봅니다. 700년 가까이 갈라져 있던 종교적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굴레를 초월하는 예배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시는 예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가 되라. 예수님은 여인의 절대적인 필요의 자리, 거기서 메시아로서 여인을 만나며 죄인을 만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며 나아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결별되어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가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병든 아들을 위해 달려온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절실한 간청이 예수님의 시험의 과정을 넘어 아들로 치유되게 하십니다. 참고로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약 3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30km가 문제겠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간다면 더한 곳도 더 먼 곳도 더한 것도 우리가 감당하겠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입니다.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 적시는 자는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절실한 마음.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으로 38년이나 된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 문제가 되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신인 동격 하나님과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나? 이 모욕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변증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안다. 아들의 일은 아버지께서 위임한 것이다.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21절, 24절, 40절에는 그 아들에게는 영생을 줄 권리가 있다. 25절부터 29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권세가 있다. 도대체 누구라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7절 말씀 보면 세례 받으실 때의 하늘로서의 소리가 바로 그 증언이요. 33절부터 35절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곧 그 증거요. 39절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레교회는 이 증거 위에 서 있으며 이것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확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3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